사기충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기충천. 혹시 무슨 뜻인지 아나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을 때 사기충천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예를 들면 경기에서 우승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때 사람들의 사기가 하늘을 막 찌를 때 와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사기충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기충천했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2주 전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넘쳐 흐르는 요단강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넘실넘실대는 요단강물 앞에 서 있었을 때 걱정은 태산이었겠죠.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슬럼프에 빠졌을 거예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지? 못 건널 것 같은데? 슬럼프에 빠졌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물 앞에 발을 내딛었을 때 위에서 흐르던 물이 딱 막혀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원래 흐르던 물은 물이 내려가니까 원래 흐르던 물은 계속 내려가서 결국에는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죠. 이 모습을, 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와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네 이러지 않았겠죠. 와 하면서 엄청나게 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을 거예요.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슬럼프가 아니라 그 상황을 점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어떤 성이 놓였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이 눈앞에 놓여 있어요. 이 여리고 성은요 성벽이 이중으로 쌓여 있는 철옹성이었어요. 성벽이 이중으로 쌓여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성벽 있잖아요. 오, 딱 좋네요.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이 성벽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어떻게 두 겹이었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너비가 있을 만큼 굉장히 두터웠던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앞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해 보였을 거예요. 우리 메뚜기 같아 라고 불평하다가 이제 혼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여리고성을 보면요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난공불락. 공격하기 어려서 함락시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런 성이었어요. 철옹성 같은 성, 난공불락 같은 성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요단강을 쫙 건너자마자 바로 앞에 와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하는 순간 나타났던 게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런 형편을 만나면요 슬럼프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 어땠죠? 슬럼프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 돌고, 총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7일 7번째 날에는 한 번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야 지르니까 여리고성, 그 두터웠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바깥으로 무너진 거예요. 왜 바깥으로 무너졌냐? 바깥으로 무너져서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깥에서 무너졌어요.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은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졌고, 이 기적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어땠겠어요? 하늘을 찔렀겠죠.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다니 하면서 사기 충천 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절체절명, 이런 단어도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절체절명에서 이 절자, 똑같은 절이에요. 한문을 보면 똑같은 절인데 이거는 끊을 절자입니다. 끊을 절자. 그래서 이제 몸체, 이거 생명 해가지고 몸도 끊어지고 목숨도 끊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다르게 설명하면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상태가 바로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인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기가 죽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건 슬럼프를 만나면 오히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점프를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이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육지처럼 쫙 건너서 사기충천했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쫙 무너뜨려서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리고 함락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사기가 그냥 하늘을 찔렀어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죠. 요단강물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췄지. 굳건했던 여리고성 전쟁도 안 했는데 무너졌지. 이제 그냥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내면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성이 바로 아이성이라는 성이에요. 아이. 사기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아이성은요, 성 이름처럼 아이 같은 성이었어요. 아이 같은 성.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거든요. 여리고성에서 약 18km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했던 성인데요. 이 성은 이제 조금 높은 곳에 있었어요. 해발 800m 높은 고지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여리고성은 해발 마이너스 240m 정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바다를 기준으로 이렇게 밑에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높이 차이는 약 1000m 정도가 되는, 높이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성이었단 말이에요. 이 성에 올라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똑같이 보내요. 정탐꾼은 정탐꾼이 정탐을 샥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군대들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너무 오바해서 수고하는 걸 거예요. 많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2,000에서 3,000명, 2-3,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그 말을 믿고 3,000명을 보냅니다. 아이를 점령하자, 여호와의 칼이여 돌진하라 이러면서 3,000명이 아이성과 격돌을 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점령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성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으니까. 근데 웬걸, 당연히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기는커녕 36명이 죽고 추격당하다가 겨우 도망 나왔어요.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랬대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대요. 물같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이제 도대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두려움이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다고요. 그냥 흐물흐물하게 마음이 딱 서야 되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된 거예요. 전투의 손실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36명 죽었어, 그래서 마음이 이게 이렇게 절체절명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 보면 36명 정도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사상자가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었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요,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과 많은 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면서 다 마음이 물같아져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저 조그만 아이성한테 이스라엘이 졌네?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수많은 가나안의 많은 성들이 연합해서 오히려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놓인 거예요. 만약 가나안 땅 정복 못하면 돌아갈 땅이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직전의 상황이 지금 이 아이성 전투의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진 건요, 그냥 36명 죽었다 이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이 나라 여부가 갈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있었다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그냥 주저앉아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여호수아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여호수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는 슬럼프에 빠질 만한 상황에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까지 건너게 하시고 이곳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울부짖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여리고성 점령했고 요단 저편에 있었으면 그곳에 있는 게 훨씬 좋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졌잖아요. 하나님 이름 어떡하죠?
하나님 이름 걸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는데 하나님 이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요, 슬럼프에 빠진 상황에서요 주저앉진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셨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아이성에서 너가 패배한 이유는 아이성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야. 이스라엘 군대가 약했기 때문도 아니란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죄 때문이란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패배한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여리고성에서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람이 있었다. 그 죄를 제거해야만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 있다. 백성들을 지파별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고 제비 뽑혀서 나온 그 범인을 잡아서 그 모든 소유를 진멸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다 모았어요. 12지파를 쫙 모으고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았더니 딱 유다 지파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또 여러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그 가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아간은요, 여리고 전투에서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사람이에요. 도둑질했던 사람. 원래 여리고성 전투는요 헤렘 전투라고 해서 보통은 전쟁을 치르면요 전리품들을 가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전리품을 챙겨요. 하지만 이 여리고성 전투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헤렘 전투라고 하면서 가진 전리품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는 거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했던 전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는데 챙긴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좋은 거,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이를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싹 숨겨놨습니다. 그러다가 욕심이 생겨서 훔쳤던 것이 결국에는 걸리게 된 거죠. 그 죄의 결과가 어땠어요?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었죠. 여호수아는 이 뽑혀진 아간과 그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죄를 다 성결하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요 1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했지만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아이성을 점령하게 해주셨다고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슬럼프 앞에서 점프로 팍 뛰어서 슬럼프를 넘었다고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슬럼프에 빠진 적이 여러분 당연히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슬럼프 빠졌을 때 슬럼프에 주저앉을 건가요? 아니면 점프로 뛰어 넘을 건가요? 슬럼프에 주저앉고 싶으세요? 아니면 점프로 뛰어 넘고 싶으세요? 당연히 슬럼프 주저앉지 말아야죠. 점프로 뛰어 넘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하나님께 중등부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한번 목사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슬럼프에 주저앉지 말고 점프로 뛰어보자. 뛰어넘자. 그러면요 슬럼프에 주저하지 않고 점프로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이 슬럼프 상황에서 어떻게 점프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어떡하지? 우리 망했다. 이제 우리 가나안 땅 끝이야. 점령할 수 없어. 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이요. 성결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범죄했던 아간 문제를 처리하고 전투를 위한 하나님 작전에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1차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사기 충천해가지고 야 우리가 하면 다 된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도 우리가 하면 다 된다 해가지고 야 정탐 빨리 가봐. 2-3천 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2-3천 명 가보자. 패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2차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슬럼프로 주저앉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매복했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쫙 따라 나왔을 때 매복했던 걸로 점령했습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죠. 여호수아는 슬럼프에 주저앉지 않고 점프로 슬럼프를 뛰어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다시 사기 충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사람은 누구나 사기 충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가 있고요, 무슨 일이든 잘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절체절명의 위기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좌절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슬럼프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점프하고 뛰어넘을 수 있죠.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슬럼프에 주저앉지 않고 점프할 수 있는 비결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사기 충천일 때, 사기 충천 막 할 때는 슬럼프에 빠지지 않아요. 이미 내 사기가 만땅이에요. 근데 사기가 뿅 빠지니까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사기가 채워지면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은혜가 채워지면 사기가 채워져요. 은혜가 채워지면. 이 말은요, 목사님이 그냥 만들어 본 말인데요, 사기 충전이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기를 충전하면 사기가 충천하게 되고, 사기가 충천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사기 충천은 은혜 충전이고요, 은혜 충전은 사기 충전이에요. 충전. 우리가 은혜를 충전하면 그게 우리가 사기가 충천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기를 충전하는 방법, 은혜를 충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혹시 악기습 했던 친구, 악기습 나 했었다. 오, 있어요. 악기습. 양말 넣어본 친구 혹시? 오, 감동이네요. 양말 넣어놓고라도 혹시나 까먹을 수 있지만 그때 그 기도하겠다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요. 악기습 꼭 하세요. 알겠죠?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 기도, 성례, 세례와 성찬인데, 이거는 우리가 막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어디서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를 안 해보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다르다고요.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로 은혜가 우리들에게 와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주일날 안 빠지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덜덜덜덜 멈추겠지만,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하면 다시 달리게 되죠.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떨어져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슬럼프에 빠질 때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되면 주유하듯이, 자동차 주유하듯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기가 충전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은혜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슬럼프를 극복하고 점프로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럼프랑 이 점프를 보면 뭔가 이 되게 언어가 비슷하죠. UMP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기억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SL 합치면 뭐죠? 발음이? 슬럼프니까 슬이죠. 근데 여기는 좀 다르지만 밑에 JU를 발음하면 뭘까요? 이건 점 할 때 이게 M이 들어가서, 그리고 이 JU 발음하면 주가 되죠. 이 슬럼프가 오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슬퍼져요. 슬퍼져요. 그 슬퍼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점프를 할 수 있냐고요?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됐죠? 슬플 때, 슬럼프가 올 때 우리가 슬럼프를 극복하고 점프하는 방법은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찾는 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악기습하고 저기습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우리들이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습관에 따라서 은혜를 충전하면 슬럼프는 자연스럽게 점프하게 돼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주유해야 되듯이 매일매일, 그리고 주일마다 특별히 더 고급 휘발유 넣는 거예요. 더 같이 모여서 더
은혜를 같이 사모하고 말씀 보고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들 은혜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채우면요,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충전하고 사기 충전해야 점프할 수 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고 점프, 슬럼프를 극복하고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여러분들 목표 세운 것들 있죠? 목표 세우다 보면 바로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슬럼프가 올 때 좌절하지 말고 기억하세요. 아, 슬플 땐 주님 찾아야 되지.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점프할 수 있지. 슬럼프를 넘을 수 있지 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좋잖아요. 여기 점프 잘 보세요. 여기 점프에 발이 있고 슬럼프를 약간 이렇게 뛰어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딱 밟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딱 기억하고 이 슬럼프를 점프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충전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날 빠지지 말고 악기습 저기습도 잘하고 목표를 향해서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